오늘은 주일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설 명절 당일입니다. 설날, 이것이 어떤 날인가? 여러 가지 이론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설날은 삼가하다, 조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그래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는 삼가고 조심하기를 함께 다짐하면서 이 날을 출발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는 설다, 낯설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지나갔고 새해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이 한 해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설고 낯설다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오래된 역사를 이 음력설, 설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새해를 두 번째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새 날들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하나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확장되고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강대국 아수르는 계속해서 형편없는 무기력한 왕들의 통치 시대가 이어지면서 세력을 확장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를 틈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솔로몬 사후에. 그러나 두 번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또 영토를 잘 지키면서 그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40년 동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번영의 시대에는 개인적인 악, 또 국가의 악,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으로 넘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에 그들은 경제가 번영하면서 화려하고 값비싼 가옥들이,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이 형성이 되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실제적인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종교 행사는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는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많은 착취들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아모스 2장 6절만 봐도 저는 이 말씀이 늘 충격이 되는데, 신발 한 켤레에 부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팔고 사는 이런 착취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였던, 본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삼으셨어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 말씀에 아모스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뽕나무 치고 있었고 나는 양떼를 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는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아모스에게 5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7장 1절부터 오늘 9장 읽은 4절까지의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뚜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곡식들, 풀들을 다 갉아먹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삼켜버리는 불이 임하여서 바다와 육지까지도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이 벽이 바르게 건축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해서 재개되는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의해서 이들의 삶을 잴 때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과일이 다 익었어요. 이제는 추수하고 딸 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끝이 이르렀다.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제단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앞에 네 가지 환상은 심판의 실상을,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였다면, 오늘 마지막 5번째 환상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생활이 실패하고 믿음이 실패했는지 그 근원을 밝혀주시는 환상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환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많이 몰려왔어요. 종교 행사에 풍성한 프로그램이 있고 잔뜩 모여왔어요. 근데 그 제단 곁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이 기둥머리, 성전의 가장 주된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꼭대기를 쳐서 그것을 문지방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여라. 상상이 되죠? 성전이 있는데 주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꼭대기를 쳐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문지방 기초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예배하러 온 자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왜 너희의 생활이, 삶이, 인생이, 또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곧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생활도 다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1절 상반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죠? 예배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단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 가지가 아니고 영, 즉 진리로, 또 풀어내면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도 그렇고 구약시대의 예배도 그렇고 예배 속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교정받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이렇게 예배가 새롭게 될 때 삶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단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상반절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이 왜 실패이고 왜 타락이고 왜 거짓되었는지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데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는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있지요. 또 이 예배는 개인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봄학기 수업을 마치고 신약학을 강의하던 교수님이 이제 독일로 연구학기를 맞이해서 연구하러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식사를 다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잠깐 교제하는데 그날 함께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식사 후에 브라보 콘을 하나씩 손에 들고 교수님과 작별하는 시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길어졌어요. 교수님 손에 있는 브라보 콘이 막 녹아가지고 손에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거센 도전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은 하나에서 시작하고 내일은 둘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은 셋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23년 한 해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지나갔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함께 얼굴로 대면하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내 개인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잠깐이든지 아니면 내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개인적인 예배,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안에 잔뜩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지고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네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에도 보면은 스올로 갈지라도 하늘로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 피하고 도망다니는데 그들의 삶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숨으려고 하지만 내가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고 거기서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때 우리는 속에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 잔뜩 짐이 있지만 여전히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눌림과 상함과 짐들과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인데 그게 나의 믿음의 실체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인생 내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도 내가 머물러 있는 실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내가 머물러 있는 짐과 어둠의 실체를 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다가오신다고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이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네요. 어떻게 도망가는가? 2절, 3절은 우리의 도망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내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손댈 수 없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그게 스올과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인간이 밑바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저 깊은 땅속 음부, 바로 스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피하고 대면하지 않아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속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스올로, 하늘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붙잡아 내신다. 거기서도 붙잡아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떻게 도망 다녀요? 3절에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이고 하나는 바다 밑에 숨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추억만 간직하고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요? 갈멜산은 성경에서 어디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 시대의 왕비가 연합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등지게 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의 시대에 바싹바싹 마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죠.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너무나 생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대결을 벌이는데, 너희가 먼저 이 번제물과 이 제단에 너희가 불을 내리게 하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로 몸을 찢으면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는 것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번제단, 제물, 거기에 물을 채운 도랑까지 다 흩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의 자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숨습니다. 나 옛날에 다 주님 기도했고 방언도 받았고 뭐 은사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성찬식도 알고 이것도 저것도 난 다 알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알고 모르는 게 없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냉랭해요. 지금은 교만해요.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코 그 실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우선 거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낼 것이다, 그 실체에서 벗어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세요.
오늘 이 설날에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과거의 은혜, 과거의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2달 전에도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프고 또 몇 주, 3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전화기에 대고 바로 기도했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명령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주간 지났더니 그 성도님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바로 치유됐습니다. 3주 걸린다고 했는데 그건 감사한 거죠. 근데 언제 일이에요? 한 2달 전 일이에요. 그건 그냥 과거 체험이에요. 오늘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과 악들과 또 헤매는 것과 거짓과 사로잡혀 있는 것들과 가지가지의 어둠의 실체, 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이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는 악한 영에 의해서 속고 농락당하면서 붙잡혀 있습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아니, 바다 밑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지배하는 장소이고 거기에는 용, 옛 뱀, 리워야단, 바닷괴물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예요. 성경에 많은 곳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면 이사야 2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십시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성도가,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사고방식도 감정도 삶도 속아서 계속 거기에 붙들리면서 그의 영향력 아래 눌려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실체예요. 더더욱 과거에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하는 과거의 은혜 체험에만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슬프고 쓰리고 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이 공격함으로 거기에 속고 붙잡혀서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새해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불안과 근심 속에 있다면 그땐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의 실상이구나. 이게 내 믿음의 실체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독일 나치 독재 시대에 항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장섰던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신학교 교수요 목회자인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의 독재에 항거하다가 1943년 4월에 체포되고 수용소에 수감되어 2년 동안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교회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앞세우고 있을 때 미친 운전수가 운전함으로 승객들이 다치고 죽어갈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단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미친 운전수를 거기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나치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붙들려서 1943년 4월에 감옥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약 2년 정도 그가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단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그는 교수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1년 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는 이런 글을 신실하고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량하여 흔들림이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 일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야 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 고통과 절망의 실체를 이렇게 분명하고도 진실하게 드러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으로 이 글이 끝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하였던 이 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도망가려고 피해도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짐들을 알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마지막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버리고서야 생명의 숨을 쉬는 삶이 시작됩니다. 4절에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조금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고 나서야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밑부분과 4절의 차이가 있어요. 3절까지는 내가 도망다니는 거죠. 내가 피하여 숨고 하늘과 땅에 바다에 이곳저곳으로 갈멜산 옛날 은혜에 막 피해 다니고 있지만
4절은 내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원수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곧 이것은 나를 향한 원수이면서 동시에 내가 일생의 원수이면서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나를 확 몰아가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예요. 버리고서야 어둠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나서야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서 쉬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만끽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고백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도망갈수록 나는 손해를 보고 나의 인생은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망상 또 환청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주치 의사와 그 팀이 모여서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심리극이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치유하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한 10번쯤 드라마를 진행했는데 이 여성의 드라마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약했든지 불행하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또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학대하면서 돈벌이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성장하다가 그녀는 그만 병들어갔고 나중에는 그 증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10번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주치 의사와 그 팀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모두가 다 용서하지 못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10번 드라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치료팀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 사이코 드라마 극 중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설정한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기게 그렇게 연극의 내용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당신의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던 연출가의 말을 듣고 그녀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 많은데, 아직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밑에 있던 이 치료팀들, 주치의였던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 모두가 다, 의사도 다 같이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극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고 복수하고자 했던 그 모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고 극을 마무리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극이 다 끝나고 함께 관객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이런 놀라운 말을 던졌다고 해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치의였던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고개가 숙여졌다고 고백합니다. 아, 저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날 그 환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리고서야 생명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4절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어둠의 짐들을 버리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죠. 아모스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 마지막까지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들려주십니다. 거기 11절 한 절만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버리고 나서야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설 명절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가족들과 명절에 만나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짐을 내려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새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새해, 짐을 지고 가는 나를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시작된 새해 나의 공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돌아보는 데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버리고서야 생명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